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춥네요. 그야 자연이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거기 이제 우리가 대응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문 차료 완능록 교재 136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음의 형상이 없다. 선어록은 일승을 얘기해요. 부처님의 경지를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나오는가는 성문 연각 보살의 세 가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중생 입장에 나옵니다. 그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몸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맞춰서 중생들을 교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이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몸인데, 이거를 갖다가 축약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세음보살 아닌 게 없어요. 내 앞에 나타난 상대, 또 나 자체도 관세음보살이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과 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오늘 교재에 볼게요. 마음은 형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해서 부처님의 32상 80종호와 중생 제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차별의 세계에서 평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일단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형상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근데 형상이 없는 무형상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형상이 없는 무형상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건 머리뿐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상대의 말에 걸리고 상대의 행동에 걸리고 옳다 그러다. 그건 전부 형상이 있는 세계의 모습이거든요. 형상이 없는 세계는 옳다 그러다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다 하나로 종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공부는 똑같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맨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상대의 말이 달라져요. 저번에 제가 빗소리의 화두를 들었죠. 깨닫기는 쉬워도 깨달음의 길을 가기는 어렵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보죠. 32상은 형상에 속한 것이니 우리 형상에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다고 한 것이요. 부처님의 몸에는, 부처님의 마음에는 32상 80종이라고 하는 그런 기이한 형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륜성왕도 같아요. 이거는 인상학이라 하는데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무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무형상의 세계를 중생들은 모르니까 인간의 어떤 형상적인 것을 취해서 부처님의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이 반환이요, 귀가 커요, 입술이 빨개요, 그 육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발바닥에 윤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32가지가 대표적인 거고 80가지는 세세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물을 표시해야만이, 우리가 동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분의 동상이, 그분의 육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분의 동상을 통해서 그분의 업적, 그분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거죠. 또 미국에 가보면 결혼식 때 바이블에 손을 얹고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 바이블은 형상이 있는 거지만 그 형상이 있는 것 속에 형상이 없는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도 바이블을 통해서 서약을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맹세해봤자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진실로 서약을 하면은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서약서를 쓰든지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뭐 증표를 남기든지 이렇게 형상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심전심이에요. 그냥 눈만 서로 통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30 이상은 형상에 속한 것이라고 이 황벽스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에 있는 존재는 모두 허망하다. 근데 형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중생은 형상의 세계에 집착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두 번째 80종호 세세한 거죠. 물질에 속한 것이니 만약 물질로서 나를 보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실천하는 것이니 연애를 볼 수 없다 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우리는 말에 걸려요. 표정에 걸립니다. 행동에 걸립니다. 형상이죠. 근데 상대가 나에게 상태 없는 말을 해도 그 형상에 있는 말 속에 형상 없는 말 속에 드는 뜻을 보면 되거든요. 아, 저것도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뭘 보여주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형상 있는 것 속에 형상 없는 진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평등의 세계를 깨닫는 거죠. 나와 너가 하나입니다. 근데 나와 너가 둘이니까 차별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름으로 정립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진짜 평등의 진리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이거. 가슴 깊이. 그 다음에 뭐죠?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했어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근데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그건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으면 같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답을 보죠. 성품 자체는 같고 다름이 없으나 말씀하셨네요. 만약 삼승의 가르침의 관점에서는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방편을 통해서는 형상 없는, 그러니까 같은 세계의 그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올라가는 방편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대별해서 삼승, 세 가지 법이라는 겁니다. 성문, 연각, 방법. 그럼 방법론적인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가냐, 자전거 타고 올라가냐,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냐. 그 차이입니다.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냐. 다 다르죠. 근데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라가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 방식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결국 진리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에 도달하는 게 늦냐 빠르냐 또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아, 너랑 나랑 차별이지만 근본은 같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중생이나 시비 걸지만 세 번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해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도 못 바꾸면서 왜 남을 바꿉니까? 그죠? 남 바꾸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심리학에도 교류분석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상대를 바꿀 수 없다 했어요. 근데 불교는 과거도 바꾸고 상대도 바꿉니다.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아무리 머리로 말로 해봐야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시겠죠? 말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 번, 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하고 부처님 모습이에요. 그럼 또 상대도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들킵니다. 급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아리아시에 나오거든. 평하고. 위급한 순간에 나옵니다. 그때 들키죠. 그래서 계속 관계를 같이 해 나가면 자기도 수행이 되고 상대의 모습도 보게 되고 자기의 모습도 보게 되고 수행이 성장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삼승의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같고 다름이 있게 된다. 이게 느낌 오시죠? 원인 결과는 그 사람의 수준, 성향, 욕망이 원인이에요. 이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연에 합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본질은 같죠?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한마음만을 가르칠 뿐이다. 이게 바로 선어록을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선은 통쾌해요. 시원합니다. 근데 선도 잘 배워야지만이 완전한 선이 되고 완전한 진리가 되지, 선도 한 부분을 배우면 문제가 돼요. 우리 문문관에서 배웠듯이 평등과 차별을 다 알아야 되고 공색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다 얘기해요. 근데 막상 같이 관계를 해보면 아니거든. 성인은 두 가지 판별법이 있어요. 옛날 전도선생님 방법으로 로마 교황청이면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하면은 성인입니다. 그죠? 이거 정치적이에요. 종교적인 보다도. 또 하나의 성인 판별법은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해 보면 압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이치에 입각하면, 이해관계에 입각하지 않고 이치, 오로지 의리, 오로지 어느 것이 바른가 옳은가, 그때그때 따라서 다 좋게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같이 생활해서 성인이 된 겁니다. 부처님은 요즘 말로 하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왜냐? 부처님은 상당히 지식이 많아요. 왕자였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과정은 스승이 없어요. 무사존이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력이 없는 거예요. 왜? 스승이 없으니까. 어느 대학 나왔어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 배웠고 독학입니다. 그게 경전에 나옵니다. 내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뿐이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났던 고인봉사 잘 생각났다 안 났다예요. 어느 외도 수행자가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 하니까 나는 혼자 깨달았다. 무사도이다 하니까 무시해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다 학벌이고 또 경제고 그렇습니다. 담나서 이렇게 하니까 우습게 보죠. 법무사 가면 알아주는데 해인사 가도 알아주고.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올해 그런 데가 더 실력 있는 스님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일 날라. 원래 유명무실한 말이 있잖아요. 이 사회도 큰 식당 가보세요. 맛있는 데 있지만 아이고 맛도 없네 한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좋아하잖아요. 큰 거, 무조건 좋은 거. 아이고 이거는 뭐 이런 데가 있어. 사람 뭐 국민학교도 못 나왔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돈 많은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고개 숙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에 고개를 숙이지. 그 사람의 머리가 비상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리 비상한 거 숙이는 거지. 야, 저 사람 대단히 머리가 비상하다.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설피 좋은 사람은 영악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계산적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네, 계산이 먼저 앞서니까. 항상 머리가 좋으니까 먼저 계산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인격자는 이치를 따지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겠다. 내가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뭐라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이치로. 그렇지만 이런 인연은 나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받아줘야 되겠다. 그게 인격자는 얘기합니다. 올바르다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정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다 좋을까? 자기 위치를 보고.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어록을 배우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한마음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결국 이거는 한마음이라는 건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오로지 같다는 겁니다. 같지도 않다면 다르다는 거고, 그죠? 다르지도 않다면 같다는 거죠. 결국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오직 일승의 도가 있을 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승만 있다는 건 다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방편설만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이건 법화경이에요. 방편이라고는 왜냐? 그 사람에게 그런 가르침, 일승만, 부처님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방법론이 있죠. 저는 가장 그 방편을 얘기할 때 자식을 얘기합니다. 자식이 둘이 있어요. 아들, 딸이나, 아들 둘이나. 근데 아들, 딸, 둘 중에 똑같이 둘은 다 자기 자식이죠. 평등이죠. 부처죠. 근데 큰아들 다르고 작은아들 달라요. 큰아들 다르고 작은딸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대하는 게 다르고 작은아들에게 대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이승 삼승이 있다는 거야. 이게 방편설이라는 거야.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똑같은 자식이면 틀림없다는 거야. 요거 이해하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런 논법이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오늘은 뭘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뭘 실천해야 되겠는가. 가장 자기가 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도 난행을 능양하면 신경요성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운 걸 행하면 자기를 믿고 공경하기가 성인처럼 한다 했어,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어려운 거를 고쳐야 됩니다.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자기가 가장 잘 쓰거든, 커버하기 위해서. 항상 관계를 보면 저 사람은 제일 단점인데 저걸 커버하기 위해서 가장 별별 말을 다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상대는 안 들어요. 관심 없습니다, 남의 얘기에. 정말 같은 입장이 돼야지 상대 얘기를 들어주지, 남에게 들어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제도 스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통의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어떤 논지가 있잖아요. 그 논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나머지 거기에 자기 개개인 사상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은 흘러넘깁니다. 말을 끊어버리고 논지로 들어가 버려요. 오늘 만난 이유는 이거니까 이거 얘기하자 그거지.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과거에 있은 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필요 없는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남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관계없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사람들. 근데 목적을 같이 하면 같이 입을 맞춥니다. 어제 스님하고 나하고도 같은 생각이 있고 또 서로 오랫동안 정을 통해놓으니까 같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네. 그분이 나한테 어떤 뭘 제시를 했지만 결정권자는 내가 하거든요. 다 얘기가 오고 가면서 결국 결론은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데는 항상 적절하게 해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치우쳐요. 자, 이제 오늘 교재 프린트 나눠드린 거, 요거 통해가지고 오늘 완능록에서 하는 논법, 표현법을 잘 한번 이해를 하시고 자기 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결국 평등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평등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평등의 입장, 평등은 공이거든요. 공이 돼버리면 불평불만 안 합니다. 공이 돼버리면 문제 안 생겨요.
왜? 내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프린트 하나 지금 보세요. 더 큰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1처간이라고 하는 공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벽암록 제33칙에 나오는 겁니다. 벽암록은 100칙까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공부가 되면 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안 오실지 내가 그만둘지 아니면 더 부흥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신밖에. 그래서 나는 2년 되는 데까지 하죠. 자, 볼게요. 이제 한문하고 이제 그 번역 그냥 직역을 했습니다. 진조상서 간자복이에요. 상서는 이제 요즘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진조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정치인인데. 근데 간자는 볼간자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진조 그 장관 상서급에 있는 벼슬아치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교만해가지고 이 자보가상 대단히 공부 많이 한 분이거든요. 이 분을 갖다가 감히 시험하러 가는 거예요. 자복 견내 변화 일원상. 여기서 일원상이라는 거는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그 절에 가보면 동그라미 그려놨죠. 또 이게 보면 그 서화 묵적으로 이렇게 그 붓글씨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는 거 있죠. 그 원불교도 동그라미죠. 이런 상은 진여입니다. 진리입니다. 법성이에요. 불성입니다. 완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보가상이 그 진조 장관이 오는 걸 보고 허공에 이런 상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죠. 형상을 통해서 형상 없는 세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텍스트하고 맥락 같죠? 세 번째, 조운 제자 입말에 조시 불착편 화항갱 화 이런 상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조 장관이 말합니다. 아, 제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편히 그냥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 스님은 왜 이런 상을 제사 그립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럽니까? 기분 나쁜 거죠. 이거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복변 엄가 방장문. 자복스님이 곧 방장에 나가서 사반일장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선원의 절의 최고 회장급입니다. 방장문을 닫고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거죠. 이분도.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두운 진조 지구 일처가 되어 있어요. 설두 스님은 그 후대의 사람이에요. 후대 설두 스님 말합니다. 진조 장관은 단지 일처간을 갖추었을 뿐이다. 그랬어요. 일처간은 한쪽 눈이라는 뜻입니다. 척수라 그래서 척, 한 척, 두 척.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진조 스님은 운문 임재 스님의 깨달음을 이어받은 목주하상 이 인간 이 거사예요. 일반 사연입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인가를 할 정도니까. 여러분도 인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저한테 받을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인가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자기가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여러분을 점수를 매기는 못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에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몇 점인가 자기가. 부처님으로 보면. 그러니까 매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저는 늘 내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요. 오늘도 어제도 난 점수 한 30점밖에 안 됩니다. 아, 또 경계에 걸렸네. 그렇지만 경계에 걸렸다고 아는 것은 90점이에요. 인정 안 하거든요, 중생들은.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합니다. 또 다른 또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요. 아, 어제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 저기도 부끄럽고. 계속 부끄러워지는 벌어지는 거야. 야, 내가 참 없는 게 현실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어렵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내 주제에 무슨 밖에 나가서 명령도 안 되는데 포기를 하는 거야. 야, 뺍새고 항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아침에 결정하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죠.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물어나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안 하거든. 자기에 대해서 싫은 거는 피하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안 좋은 걸 더 골똘히 자기를 갖다가 천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에 의무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 거사는 장관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성들이 와서 막 그 행각 그리고 뭐야 닭발 그럼 뭐 이번에 공부 많이 되니까 찾아오면 뭐 300점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말하자면 선생님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시하고 또 이스님에게 뭡니까 법거량을 하는 거예요. 이스님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부처님 당시 때도 일반 신도는 스님에게 돈을 보시하고 스님은 법을 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나사를 한 거예요. 단나가 보시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보시하는 건 좀 못 살아요. 근데 제가 보시하는 건 받아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나는 또 뭐예요? 불응해야 되는 거예요. 난 자신 있어요. 왜?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래서 법을 설할 때는 부처님한테 빌거든요. 부처님 양 없게 실어주세요. 자신 있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아지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감 있으면 말하는 게 아주 자신감 넘칩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거 보고 살아있어요. 근데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먹고 형상적인 그림보다는 깊이가 없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도 힘이 없어요. 그림을 보고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느끼시죠? 음식도 그래요. 똑같이 모양새 있지만 맛보면 달라요. 깊이가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 경지에 가봐야 아는 거죠. 통달한 사람이 돼야지 아는 거죠. 근데 통달한 사람은 겉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그분의 어떤 그 모든 걸 보면 알아요. 시 쓰는 사람도 시가 얕은 사람은 시라 하더라도 이건 뭐 이거 감흥이 안 오네 합니다. 근데 진짜 깊이 있는 시를 쓰는 사람은 왠지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똑같은 시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세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진조가 자기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자보가상이 유명하다 하니까 그 자보가상을 시험해보러 간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변이라는 자기가 그분을 갖다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간 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조라고 하는 장관이 그 이론사항을 이어받았거든요. 이론사항의 그런 가문을 본명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복스님은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어떤 공부 내용에 의해서 이론사항을 보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대기설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보면 이게 진조 장관이 이제 오잖아요. 그죠? 왜? 결국 마음을 들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 걸음걸이에, 표정에, 말에. 그러니까 이 자보가상은 벌써 알아보고 딱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론상을 허공에다 그린 거예요. 그 진조는 승기를 아는 거죠. 지가 뭔데 내가 아무런 것도 취하지 않아. 나는 진공무상인데 아무것도 나는 구애가 없고 아무것도 내보이는 게 없는데 자기한테 뭐 한 말도 없는데 그냥 공이라는 도리를 깨달았는데 저 사람이 이론상을 내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따진 거잖아. 왜 이론상 그립니까? 스님. 자보가상이 뭐예요? 쓸데없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상대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죠. 진짜 공부하려면 무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신도들은 안 그러잖아요. 와서 갑질하려 하잖아요. 돈 조금 내고. 그죠?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방식으로.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가고 다 비슷해. 어디나.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좋아한다는 얘기야. 4년 넘게 나한테 그렇게 혼나거든. 미안해요. 근데 내가 그걸 받겠지. 제 그 심성을. 고마운 거예요. 아, 쟤는 믿을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어느 정도 경지에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용이 진조라고 하는 장관은 아공만 깨달은 거예요. 아공은 평등만 깨달은 거예요. 진공무상을 했죠. 평등을 진짜 깨달으면 차별이 나와야 되거든요. 평등을 진짜 못 깨달으니까 차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 설도하산해 버렸어요. 진조 장관은 단지 1차원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선의 말에 담판한이란 말이에요. 담판. 담이라는 건 짊어질 담이에요. 판이라는 건 판자판입니다. 저기 기장에 척판함이라고 있죠. 오늘 스님이 판자에 던져가지고 대신 뭐 했다는 거예요. 담판 한이라는 거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놈. 무례한 일이죠. 무례한 한. 한자를 한자 쓰는데 담판하는 판자를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쪽 부분을 못 보는 거야. 근데 결국 뭐겠어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못 깨달았다. 반쪽짜리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진리는 평등과 차별이에요. 그래서 안야심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공 공식색이에요. 진짜 평등을 깨달으면 진짜 차별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진짜 평등, 공을 안 되니까 차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만 깨닫고 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남을 깨닫게 해야지만이 평등의 입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보세요. 서로 둘이지만 공부는 하나가 되라고 하죠. 하나가 안 되죠. 계속 분별하니까. 계속 분별하죠. 분별한다는 건 평등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의 입장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평등의 입장에서도 그건 평등에 분별하는 거, 평등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쪽에서 치우치 말라는 거예요. 양극단에 치우치 말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항상 본질과 현상이 있다고요. 이 에너지도 그래요. 근원 에너지가 있죠? 근원 에너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근원 에너지가 인연을 만나면 꽃이 되기도 하고, 인연을 만나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인연을 만나면 저렇게 히타가 되기도 하고, 형광빛 빛이 되기도 하고, 마이크 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 근본이 뭐예요? 인연 이전이죠. 에너지죠. 우주의 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금방 될 것 같죠? 밖에 나가자마자 안 되잖아요. 공약관 나가자마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약발 맞은 사람은 집에까지 가는데 집에 가서 또 자기 강적 아들 만나면 또 안 되죠. 그죠? 자기가 맞는 사람은 잘 돼요. 왜? 맞으니까 공이잖아. 평등이잖아. 자기가 안 맞는 사람 만날 때가 문제입니다. 차별이거든. 너 나야. 왜 너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지도문안 유형 간택이에요. 벽암동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것만 발췌해서 갖고 오는 거야. 두 번째, 제 2층에 있는 겁니다. 조주 시중운 조주화상이 대중에게 교시에서 나옵니다. 지도문안 유형 간택 제유어원 시간택 시명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문안은 진리의 깨달음은 유형 간택. 지도문안 진리의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유형 간택은 오직 분별, 간택.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걸 싫어한다. 분별하는 걸 싫어한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말이 있으면 이것은 간택이고 이것은 명백이다. 간택은 차별이고 명백은 평등이에요. 조금이라도 말을 대면 이것은 간택이고 이것은 명백이죠. 간택은 차별의 분별이고 명백은 평등의 분별입니다. 평등을 분별해도 안 되고 차별의 분별해도 안 돼요. 분별을 해야겠지만 더 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과 분별의 관계, 차별과 평등의 관계를 잘 중도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승부제 명백리 시여환 호색 야무. 노승은 명백 속에 있지 않다. 명백은 분명하다 그러죠. 발정. 그러니까 평등 속에 있지 않다. 그대 또한 보호하고 아끼는가. 나는 명백 속에 있지 않은데 너는 명백을 보호하고 아끼냐고 그래요. 명백은 평등이나 있죠. 난 평등에도 있지 않아. 차별에도 있지 않아. 너는 그 명백을 지키고 아끼잖아. 보호하고. 평등에 있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평등은요. 다 좋아요. 그냥 그대로 가.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공인데. 자, 이게 제일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공병입니다. 여기 빠지면 약도 없어요. 약 있어도 한참 복용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 가야 돼요. 이 공병에 빠지면, 공병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다 똑같아요. 너랑 나랑. 그게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랑은 똑같잖아요. 뭐 어떻게 똑같아. 다른데 이 자리에 있어 보세요. 이 자리에 있어 보라고. 얼마나 책임인지 아세요? 잠 못 잡니다. 변호사 가면 너무 쉬워. 대우받고. 돈도 많이 벌어. 단나사 한 달 들어오는데 1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도에 있어 들어온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내주는 거 덕분에 150이야. 강의비 막 하고 프라이스에서. 근데 나는 그게 감사해요. 최고로 난 기뻐요. 왜? 제가 이제 신도가 많아도 별볼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끌시끌하게 떠들더만 같이 돈을 많이 들어와도 500, 600씩 들어와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진국이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부도심이 있잖아요.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또 돈 얘기한다 하지 마세요. 150 가지고 내가 쓰는 돈 얼마겠어요? 진짜 비참해. 돈 얘기만 하면 그냥 기가 죽어요. 근데 난 돈 바라지 않아요. 왜? 돈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도 중요하죠. 생명 다음인데. 근데 여기는 공부하는데요. 법이 더 중요해. 법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 절 크게 해서. 절 크게 하면 뭐합니까? 신도 하는 거. 얼마나 크게 지은 절, 망한 절이 얼마나 많아. 부산의 절들. 다 그 돈을 먼저 전제를 해서 그래요. 전 전제를 안 합니다. 다만 호소하는 거죠. 강의하기만 해달라. 인연이 됐으니까. 그거 분명히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돈 내려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그 다음에 보세요. 시우 승문, 기부제, 명백리, 호석 계신마 했죠. 그때 어느 스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 이미 명백 속에 있지 않으시다 하시면서, 평등 속에 없다 하시면서, 그럼 또 무엇을 보호하고 아끼는 겁니까? 말할 때, 그때 이 스님이 또 분별하는 거예요. 조스님 말에 걸린 거죠. 조스님은 어쩔 수 없이 형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스님의 어떤 병을 고쳐주려는데, 또 따지는 거예요. 없다면, 어디에 치우치 말라는 걸 하면 되는데, 그 말에 또 걸린 거죠. 논리적으로. 주은, 아역, 부지. 불지가 아닌 부지입니다. 디귿, 지읒 할 때는, 다소 할 때는 불을 읽고요. 조주아상, 말, 나 또한 모른다 했어요. 승은, 하상기, 부지, 여기 부지로 되는데, 위신마, 각도, 부재, 명백리. 아니 스님 말합니다. 화상이 모른다 하시고 왜 또 도리어서 명백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분별하는 거죠. 주은 문사즉득 예배요태 조장하시 말합니다. 질문 끝났니? 묻는 일이 끝났어? 그럼 인사하고 가라. 너는 대화가 안 된다. 너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대화가 안 될 거야. 그 밑에는 이제 약간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지도문화 유행 간택은 서천, 인도에 제 세 번째 조사 승천 스님의 신신명이 나와 있는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너무나 멋지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도문화 정말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왜? 유형 간택. 간택만 없애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단막징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통영이 명백한다. 간택이라는 거는 차별하는 거지. 너나 이쁘다 밉다, 돈 있다 돈 없다,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없다 분별하죠. 이걸 없애는 게 공이에요. 근데 공의 입장이 되니까 진짜 공이 되면은 차별도 나와야 되는데 한쪽 아래 공, 아까 일처관처럼 한쪽 한 부분만 아니까 이 선무당이 살아남는 거예요. 공에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증해를 벗어나면, 증해를 없애면, 그러니까 분별도 증해죠. 명백도 분별이죠. 증해죠.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을 좋아하는 것도 분별이죠. 또 차별을 좋아하는 것도 분별이죠. 간택. 느낌이 오세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 용어로 쓰면 간택하지 말라 했어요. 분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나 저거나 분별하지 마. 분별하되 분별을 초월해야 돼. 그러니까 무분별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순간 이해됐다 해도 나가면 잊어버려요. 왜? 머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할 때 이건 찬스예요. 그냥 저 사람 미워한다면 간택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데요? 나하고 뭔가 안 맞으니까요. 나보다 잘났으니까요. 왠지 나를 무시하니까요. 내 말 안 들으니까요. 왠지 주름 없이 미우니까요. 간택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간택을 버리라 했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차별을 버리라.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라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라고 생각하는 평등, 명백이도 뭐예요? 집착하면은 그것도 뭐예요? 간택이죠. 분별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인 거예요. 부부가 하나죠. 근데 둘이죠. 역할이 다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먼저 깨닫는 게 공이거든요. 평등이거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지만 되는데 그게 바로 차별이에요. 둘을 못하면 차별이 결국 뭐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상대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보살행해야 돼요. 뭐 보살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요. 왜? 난 상업성이 없으니까. 상업성이 부족하니까. 진실성만 있고 법만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니까. 상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글도 그래요. 그렇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학문도. 예술성만 있으면 안 돼요. 상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살님 입장에서 진짜 공부를 하면 집안이 구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도를 모시고 와야 돼요. 그게 차별이에요. 제 말 기대로 들으세요.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교과서예요. 우리 그 버스를 타려고 보면 요즘엔 버스 정류장에 버스 시각표가 있습니다. 그 뭐죠? 그 디지털로 잘 보여요. 근데 버스 시각표를 보면 2분 뒤에 뭐 55분이 도착합니다. 돼 있어. 도착할 때 있고 늦을 때 있고 빠를 때 있죠. 버스 기사는 이걸 맞추려고 하죠. 어떨 때 10분 늦는 때도 있죠. 버스 시각표가 진리입니다. 근데 버스 시각표들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차가 붐빌 때, 그리고 차가 붐비지 않을 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도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버스 시각표에 맞추려고 하되 맞출 때는 괜찮지만 맞추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추려고 하다가 뭐예요? 사고나. 그러니까 결국 버스 협회는 평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가 나죠. 급히 서두르다 보니. 요즘에 많이 완화됐고 많이 좀 발전했지만.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잘 이걸 갖다가 조절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이거든요. 대부분 사람 보면 그래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얘기하고 서로 싫은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절에서는 다 같이 도반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하다 보면 진실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랑에 처음에는 가식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죠. 옷을 입는 게 그렇습니다. 옷을 이쁘게 입으면 이쁘게 행동해요. 저도 젊을 때 꼭 그 예비군 보면 예비군 귀신이 됐어. 도깨비. 옷이면 아무데나 막 입고 술 막 먹고 또 뭐예요? 찜질방 가면은 찜질방 복만 입으면 뭐예요? 아줌마들 남자들도 완전히 개판이잖아. 그게 바로 형식이 마음을 장합니다. 그 카랄이 얘기했어요. 옷 이쁘게 입어봐요. 이쁘게 입고 팔자가는 걸을 거예요. 승모 입고 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행동을 먼저 보이라는 거야. 말 이쁘게 하고 또 행동도 다소곳이 하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네가 잘 맞게 해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평등과 차별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단유 선인 위 쟁론 단유 악인 위 조화 돼 있어요. 번역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됩니다. 이해돼요? 우리의 생각은 거꾸로죠. 그죠? 이게 이 분리 철학은요, 제일 높아요. 어느 철학보다도. 그리고 철학에서 종교고 과학입니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과학이거든. 철학은 뭐예요? 하나거든. 생각하게 하거든. 우주의 어떤 그런 작용을 얘기하거든. 인간의 생활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평등과 차별로 나누거든요. 그죠? 이 불교는 과학, 철학, 종교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알아요. 저는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제가 말하는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좋고 싫은 거 나는 없어. 근데 개인적으로 인간이고 중생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인연은 차별이 있거든요. 일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장이 중설가 사장이 50명이 있었어요. 사원이. 네,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공의 입장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이 진조 장관처럼. 아, 모든 건 공이야. 아, 공이니까 평등이야. 아, 분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 뭐죠? 거래, 이제,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출장을 가야 돼요. 근데 출장은 신입사원은 못 가잖아요. 보통 중형이나 전문가가 가야 되잖아요. 이래서 아는 사람이.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바쁘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신입사원한테 전부 이제 일의 전말, 중요성 얘기해주고 계약 성사하고 와라 원했어요. 근데 잘 됐어요. 계약이 성사되고 왔습니다. 이 사장을 좋아한 거야. 아, 부처님 가르침이 맞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맞구나. 아, 인연 따라 가는구나. 분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맞구나. 이때 인연은 아, 신입사원 해낼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분별하지 않고 이제 뭐예요? 과장이나 부장 보내지 않고 에지티얼 고바입니다. 롤렉스터즈에
맞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옛날에 저 학교 다닐 음악이 그래서 음악 좋아했어요 그때. 딱 처음 들어가잖아요. 롤링스톤즈의 에지트월 주고바. 이거 반갑네요. 그걸 또 컬러링을 했는데 아니 컬러링이 뭐죠? 벨소리. 근데 사장이 그렇게 이제 그 평등에 걸리니까 이제 중역을 안 보내고 그 신입사원한테 보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중역들이. 아, 사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피할 때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있는데 그 신입사원한테 보이면 우리 입장에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조직인데 조직에 그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한 거죠. 이 사장이 이제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아, 스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 양반아, 당신은 구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걸려버렸잖아. 평등에 걸려있잖아. 이 양반아. 그때그때 따라서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평등 차별 관계를 잘해야 돼요. 차별에도 걸리면 안 돼요. 평등에 걸리면 안 돼요. 평등 속에 차별이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동등의 비동등이야. 비동등의 동등이라 했거든. 이게 중도라고. 차별과 평등의 관계를 잘 쓰는 게 바란스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케스트라. 100가지 악기가 같이 연주하는 시간에 투트를 합니다. 그때 100가지 악기가 다 이렇게 연주되는데 하나의 소리로 하모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평등이죠.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하잖아요. 자기 것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맞춰가서 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 딱 일색이 돼버리거든. 이름이 되거든. 하나의 소리가.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바이올린 소리 들으려고요. 바이올린 소리만 들립니다.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평등 속의 차별입니다. 차별 속의 평등을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왠지 한 소리 같은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휘자입니다. 그런 전문가죠? 그렇죠? 또 보세요. 대부분 다 알아.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한 일의 고수들은,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압니다. 자세만 봐도 알고. 이거는 뭐냐면요. 단지 좋은 사람만 있으면 논쟁이 되고 단지 나쁜 사람만 있으면 조화된다는 거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내가 잘했어. 내가 옳은데 서로 잘났어.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내가 오버한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네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조화를 이룹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베트가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줘서 순간은 화가 나는데 화를 잠재우고 보니까 평등의 입장이 되니까 당신의 입장, 차별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이제 명확하게 바뀔 수 있군요. 고맙습니다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는 내가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네요. 이게 바로 평등과 차별의 관계라고 해요. 저는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은 거 봐도 팍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탁 알아요. 뭘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근본을 얘기하면 그 부수인 거, 지마지인 거는 저절로 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총론이죠. 그죠? 이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천천히 해. 이거 알려고 힘써. 평등의 입장이 돼. 항상 관계할 때 저 사람이 나야. 내가 저 사람 입장 되자. 이게 평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차별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듭니다. 목욕하고 팬티 입을 때도 자기 오늘 어떤 일에 따라서 팬티를 입어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속옷을 또 입고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맞는 또 옷 입고. 이게 차별이에요. 근데 샤워하는 건 평등이잖아요. 옷 입는 건 차별이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너무 깊어요. 또 하나 생각해 줄 게 뭐냐면 이건 스님들에게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스님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고차원적인 겁니다. 또 저를 교만하다 하지 마시고 공부에 자신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바뀌셔야 됩니다. 여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가 몸으로 익혀야 된다고.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만이 저도 보람이 있고 보살님들도 여기 와서 시간, 돈, 육체 세 가지면 경제적, 육체적, 정신면 세 가지를 다 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